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사랑해도 복이 와요.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복받을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건강해져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힘이 나요. 또 사랑할 때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내가 복을 받아요. 물론 사랑할 때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고통도 뒤따라요. 하지만 축복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높임을 받았어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럴 때도 도와주시고 저럴 때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1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어려운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었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인, 애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연애해 보셔서 알겠지만 연애할 때 어때요? 생각나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여러분, 사랑하고 뜨거운데 한 달에 한 번만 생각나고 만나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눈이 멀면은요 맨날 보고 싶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이게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성전을 찾고 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일매일 성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성가대 송 집사님은 매일매일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쓰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돈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급할 때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인처럼 매 순간마다 늘 생각이 나고, 늘 마음이 애려지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막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요, 막 퍼주십니다.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은혜가 뭐냐? 사람도 사랑하면 내가 얻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는 게 뭘까? 첫째는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깃으로 덮은다는 거는요, 병아리나 새를 보세요. 엄마가 날개 깃으로 탁 덮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뱀이 그 새 새끼를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나무 위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미새가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끼한테 탁 다가가가지고 날개로 탁 덮은 다음에 뱀이 오니까 부리를 그냥 팍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너무 아프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새끼를 딱 안을 때는요, 그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무서울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고, 재앙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 천국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 일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십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누군가가 막 나를 도와줬어요. 근데 희한해요. 어떻게 도와줬지?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면요,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공격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15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돈만 사랑하지 말고요, 자식이나 부모만 사랑하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24시간 우리도, 왜?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어려움을 닥쳤어요. 너 하나님 배반해, 너 우상을 섬겨,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시고 용화롭게 해주셔서 총리 2인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나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자식이 죽이려고 그러고 신하가 배반하고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는 게 뭘까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요. 이게 뭘까요? 살다 보면은요, 함정들이 있고요, 올무가 있고요,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수많은 올무와 함정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은 그때마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또 사랑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왕이었지만 왕궁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자식이 배반하고 신하가 배반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다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잘해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보다들도 다윗이 아내가 24명이었잖아요. 자식도 많았어요.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첫째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흐뭇했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온갖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도 죽였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법으로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용서받았어요. 뿐만 아니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사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극복하셨지요. 다 이겨내셨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오셨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응답하시고 만족하시고 복을 주셔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하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를 늘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빠릅니다.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15절 마지막 절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로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었어요. 아무도 다윗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높여주셨지요. 이름을 드높이게 해주셨어요. 요즘에 많은 우리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들이 자식 잘되게 하려고 막 사방으로 뛰고 백 연결하고 줄 연결하고 돈 갖다 막 꼬라박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부산인가 어딘가에서 부모하고 선생하고 짜가지고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했다가 발각이 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교사 매수하고 돈 들어가지고, 그 남편 아버지가 의사였대요. 어머니는 뭐 선생이었는가 어떤가. 그렇게 해서 시험지 몰래 빼돌려가지고 1년 동안이나 맨날 1등한 거예요. 왜? 아니 시험지 보고 하니까 거의 1등할 수밖에 없지요. 빗나간 사랑이에요. 빗나간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을 막 출세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가수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 연예 기획사에 막 들이밀고 연습시키고, 근데 텔레비전에 뜨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수천 명이 막 가서 그거 하는데도
뜨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운동선수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송을 하지만은 뜨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뜨게 해 주셔야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게 해 주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높아질 생각이 없었어요. 왕이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끝나냐?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아, 너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부모도 도와주시고 자식도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제가 간증을 했었어요. 한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도와겠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 아니었지요. 이제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50대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 막 들어서는 빈 상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 그 상가의 지하에다가 김밥을 하나 차렸어요. 여러분, 아무 점포도 안 들어온 다 비어있는 상가에 어느 손님이 찾아올까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계속 공을 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낙심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도 새벽 예배 자식 다 이끌고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